오늘 함께 보실 말씀 신약성경입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이 그 네 번째 시간입니다. 지금 말씀을 시리즈로 하고 있는데 몇 번째까지 할 것 같습니까? 이 말씀을 연말까지 계획했습니다. 총 시리즈 완결은 8편으로 끝납니다. 이제 절반 합니다. 여러분들 아마 잘 아시는 말씀 중에 근주자적, 근묵자흑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주자적, 술을 가까이 하면 그 몸이 붉어진다라는 뜻입니다. 근묵자흑, 먹을 가까이 하면 그 몸이 검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누구와 가까이 하는지, 또 무엇을 즐겨 사용하는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이, 때로는 인생이 영향을 받고 또한 그러한 모습으로 변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변에 좋은 사람을 가까이 하고 어울려 지내면 우리도 좋은 사람이 되어갑니다. 그런데 범죄자들을 늘 가까이 하고 친구로 삼고 살아간다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어두운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우리 부모님들이 늘 말씀하시죠. 좋은 사람을 사귀어라. 좋은 사람을 만나라. 다 이유가 있는 조언입니다. 좋은 사람과 함께 어울리면 좋은 영향을 받고, 나쁜 사람들과 어울리기 시작하면 나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와 가까이 해야 할까? 여러분들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예수님. 물론 우리가 주변에서 가까이 하는 분들은 성도님들, 또 목사님을 가까이 합니다. 그런 분들과도 가까이 해야 되겠지만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스도인의 삶 네 번째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에게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을까? 눈에 보이는 사람 같다면 자주 만나고 또 이야기하고 교제하고 함께 식사하고 함께 어울리면 가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도 없고 자주 만날 수도 없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라고 말했는데,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한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계십니까? 대부분 이 질문을 드리면 많은 성도님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예배가 있지 않습니까? 예배에 참여하고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또 개인적으로는
기도가 있습니다. 기도하고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찬양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찬양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갑니다. 또 성경을 통해서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걸 통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간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동의하실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배워왔고 또한 그렇게 생활해 왔기 때문에 하나님과 가까이 한다라는 그 질문 앞에 우리는 늘 예배를 떠올리고 기도를 떠올리고 찬양을 떠올리고 말씀을 떠올린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그것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워질 수 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예배를 드릴까? 우리가 무엇을 하면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실까? 우리가 어떤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걸 기쁘게 받으실까? 그런 고민을 했다라는 겁니다. 어쩌면 이 고민은 지금 우리의 고민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예배를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려야, 무엇을 바쳐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러한 고민을 갖고 있었고 지금 우리들도 동일한 고민들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미가서에서 하나님은 미가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그 해답을 주셨습니다. 미가 6장 6절부터 그 해답을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는가? 내가 어떻게 예배해야, 무엇을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를 고민하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해답은 이겁니다. 내가 이미 너희들에게 다 알려주지 않았느냐? 그건 바로 너희가 선하게 사는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대답은 우리의 생각과 좀 다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민은 어떻게 예배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 앞에 어떤 예물을 바쳐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를 고민했어요. 심지어 그들은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요, 필요하다면 내 큰아들까지, 장자까지 하나님에게 바치겠다라고까지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만 있다면 내 온 재산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내 큰아들까지, 장자까지 하나님 앞에 드릴 용의가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이 몸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미가서 6장 6절에 나오는 고백이에요. 우리도 그런 고백까지 해보진 못했을 텐데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대답은 내가 이미 너희들에게 가르치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은 너희가 선하게 사는 것이라. 그럼 어떻게 사는 것이 선하게 사는 것인가? 그 뒤에서 또 설명합니다. 정의롭게 살아라. 사랑으로 살아라. 그리고 겸손히 살아라. 그렇게 성경은 말씀을 마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화려한 예배, 많은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화려한 조명 아래 좋은 시스템을 갖추어서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여러 가지 프로그램과 행사를 통해서 그 예배를 더욱더 풍성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배 가운데 참여한 우리 각자가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자세로 예배를 드리는가를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그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의로움과 이웃을 향한 사랑과 겸손함이 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다면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수억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한들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 받으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그 아무리 머리를 써보고 생각을 해봐도 떠오르는 단어는 예배, 기도, 찬양, 말씀밖에 떠오르질 않습니다. 모두에게 물어봐도 다 그 대답만 해요. 예배 잘 드리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않을까? 기도 잘하면, 찬양하면, 말씀을 많이 묵상하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지 않을까? 우리는 그 해답만 떠오릅니다. 그리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지금 그렇게 살아온 우리는 과연 지금 하나님과 가까운가? 그게 해답이었다면 그렇게 살아온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되는데 정말 여러분은 내가 하나님과 가깝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어렵습니다. 정말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한 방법을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제대로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저 막연한 바람만을 가지고 그렇게 신앙생활 해온 결과가 지금의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 시편 63편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살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편 78편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끊임없이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을까? 우리가 지금 오늘까지 해서 총 그리스도인의 삶 네 번째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첫째 시간에는 은혜를 사모하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순복하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마귀를 대적하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고 배웠습니다. 지금 시리즈로 계속 말씀을 이어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삶은요, 바로 전에 봤던 그 말씀들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삶, 하나님께 순복하는 삶, 마귀를 대적하는 삶. 하나같이 우리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부르는 찬양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예배가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의 시간이 적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곡조가 다양하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께 가까워진다는 것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실제 우리의 삶이 어디에서 많이 사라지고 있습니까? 교회입니까? 아니면 교회 밖입니까? 우리가 어디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교회 밖에서 더 많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실제 일반적인 우리 성도들이 교회에 머무는 시간이 3시간에서 5시간 사이라고 합니다. 하루가 아닙니다. 일주일입니다. 일주일에 많은 사람들이 5시간, 적은 사람들이 약 3시간 정도 교회에 머문다고 합니다. 이게 보통 일반적인 우리 그리스도인이 교회에 머무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시간은 다 어디에 있느냐? 교회 밖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그 교회에서 머무는 3시간, 5시간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 이루어지는 삶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한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방법을 이미 너희에게 가르치지 않았느냐. 선하게 살라. 정의롭게 살라. 사랑을 베풀며 살라. 그리고 겸손하게 살라. 야고보서에서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은혜를 사모하라. 하나님께 순복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전부 다 우리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정말 우리의 신앙생활이 성장하고 우리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려면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되고 성경에 감추어진 많은 비밀들을 깨달아야 되고 성경 공부를 통해 강의를 통해 부흥회를 통해 영성 훈련을 통해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다는 것은 내 삶이 변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아무리 1년 내내 부흥회를 하고요. 매일같이 철야를 한다 하더라도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삶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내가 얼마나 교회에 머물고 내가 얼마나 교회 봉사하고 내가 얼마나 교회 헌신하고 내가 얼마나 성경에 대한 많은 지식을 갖고 있고 또한 내가 성도와 목사님에게 어떠한 인정을 받고 있는가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지금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가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뜻하시는 성도의 삶입니다. 조금이라도 내 삶에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날 때, 조금이라도 내 삶의 변화를 경험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걸 통해 보람을 느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십니다. 시편 66편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그 이야기를 듣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악을 품는다라는 것은 우리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여전히 끊어내지 못하는 죄악들, 정의롭지 못한 모습들,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는 모습들, 겸손하지 못한 모습들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면 우리가 아무리 예배하고요, 우리가 아무리 주여 주여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한다고 한들 하나님이 듣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배 시간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드리는 찬양이 너무 아마추어 같아서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 시간이 짧아서가 아니라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로움과 사랑과 겸손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듣지 않겠다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 예배도 받지 않으시겠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찬양해도 하나님이 그 찬양을 받으시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의 삶 속에 내가 하나님과 함께함을 드러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함을 드러내라고 하니까 이걸 자꾸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어떻게 오해하느냐?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아마 여러분들 직장 생활할 때, 사회생활 할 때 그런 분들을 많이 만날 겁니다. 이 거부하는 사람들 보면은 두 가지의 부류가 있어요. 적극적으로 거부하는 분들이 있고 소극적으로 거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거부하는 분들은 내가 얘기를 꺼내지도 않았는데도 시비를 걸어요, 자꾸. 교회 다니는 거 시비 걸고, 예수님 믿는 거 시비 걸고, 모든 걸 다 시비 겁니다. 소극적인 거부는 혹시라도 내가 예수 믿으라고 복음 전하면 반대합니다. 나는 싫어. 나 교회 안 나갈래. 나 하나님 안 믿을 거야. 근데 그건 그래도 좀 양호합니다. 심지어 교회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욕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대놓고. 그런 사람들 만나면 이 안에서 막 뭐가 끓어오릅니까? 뭐가 끓어올라요? 분노가 막 끓어오르잖아요. 분노가 막 끓어오르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닌데, 교회가 그런 데가 아닌데 막 분노가 끓어올라요. 막 끓어오르다가 나중에 어떻게 돼요? 입에서 튀어나옵니다. 그래, 너 그렇게 살다 지옥 가라. 그래, 나중에 한번 보자. 나중에 지옥 가서 아이고 내가 그때 잘못했네. 후회해봐야 너 백날 필요 없다. 난 분명히 전했다. 네가 안 믿은 건 너야. 나중에 두고 보자. 그건 좀 양호한 거예요. 어떤 분들은 싸웁니다. 막 저주를 쏟아붓고요. 이 마귀의 자식, 사탄의 자식 하면서 막 온갖 저주를 쏟아붓고. 여러분, 이 드러내라는 게 그렇게 싸우라는 게 아니에요. 다투고 분쟁하라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요, 복음을 거부한 사람들 만났을 때 그들을 저주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런데 왜 우리는 그들을 저주하고 삽니까? 막 사탄의 자식이라고, 마귀의 자식이라고 그러고. 그게 드러내는 게 아닙니다. 무엇을 드러내야 되느냐? 그들 또한 끌어안으려는 넓은 사랑으로 드러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잘 아는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붙들려 왔습니다. 그리고 스데반 집사에게 내려진 형벌은 돌로 쳐서 죽이는 형이었습니다. 끔찍한 거예요, 여러분. 죽을 때까지 돌을 던지는 겁니다. 온몸이 돌에 맞아 다 터져서 그 생명이 끊어질 때까지 돌을 던지는 형을 받았어요. 스데반이 무슨 죄를 졌습니까? 아무런 죄를 짓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그 돌에 맞아 죽어가는 그 순간 하늘을 바라보며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자신들이 하는 일을 모르고 있더라. 여러분, 드러내라는 거는요,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을 감히 거부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해? 너 그럼 저주받아야 돼. 너 그럼 벌받아야 돼. 너 그럼 죽어야 돼. 이걸 드러내라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뜻도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교회를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들 또한 끌어안을 수 있어야 합니다. 포용할 수 있어야 되고요. 감쌀 수 있는 게 우리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수모를 다 감당하셨습니다. 원망하지 않았어요. 화내지 않았습니다. 분노하지 않았고요. 저주를 쏟아부은 적도 없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을 찌르고 두 손과 두 다리에 못을 박고 머리에 관을 씌우고 심지어 예수님의 옷까지 다 벗기며 모욕하는 그들까지도 예수님은 사랑하셨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지금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야 되는 것은 바로 그 마음입니다. 비난하고 저주를 쏟아붓고 욕설을 퍼붓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거부한다고 해서 그들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들 또한 끌어안으려고 하는 것. 그들을 사랑으로 품으려고 하는 것. 그 마음이 우리에게 지금 필요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 우리가 그런 마음을 조금만이라도 세상에 비춘다면 하나님은 그걸 통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그저 예배 열심히 드리고 기도 많이 하고 찬양 많이 부르면 된다라고 생각해 왔지만 그걸로는 부족합니다. 오히려 그보다 더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의 내가 삶을 대하는 태도,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 일을 대하는 태도, 그들에게 전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 그들을 품고 있는 마음가짐을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그러한 것이 변화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양일침례의 모든 성도들이 늘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정말 바랍니다.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것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언제부터 하시겠습니까? 한 달 후부터? 올해는 다 끝났으니까 이제 내년부터 새 마음, 새 다짐으로 지금부터 실천하십시오. 지금부터 정말 불의한 일을 거부하시고 모든 사람을 사랑으로 품어주세요. 나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까지도 사랑으로 끌어안고 세상 앞에서 늘 겸손하게 살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고 그러한 삶들이 우리의 신앙을 더 튼튼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을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느 순간 하나님 앞에 다가가 있게 될 겁니다.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성경에서 내가 너희를 가까이 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희에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그저 예배와 기도와 찬양만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교회 안에서 보여지는 모습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보여지는 모습을 하나님은 더 중요하게 여기시고 바로 그러한 삶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삶임을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양일침 내게 모든 성도들, 저들의 삶이 언제나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삶 속에 정의로움을 드러내고 사랑을 베풀고 겸손함으로 나아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예수의 마음으로 세상을 대하며 그 사랑으로 예수를 증거하며 나아가는 삶, 그러한 삶이 바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삶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기억되어지고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극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삶,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 하나님의 기쁨으로 기억되어지고 하나님과 가까운 자로 기억되어지기를 소망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와 사업장 위에 또한 건강의 문제로 기도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과 병상에 있는 우리 고정희 권사님 머리 위에와 이 추운 날씨에도 군 복무 가운데 있는 우리 이혜성, 조은규 귀한 아들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